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비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전 본문에서 교회에 가해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종교적인 박해를 기록으로 남겨 증거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회심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울과도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그 신앙이 자신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경멸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했다라는 말씀도, 이 메시지도 그들은 거짓으로 여기며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박해는 종교적으로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정치 세력들의 편을 들면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정치적 견해나 입장, 관점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하거나 빌려서 교회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끊어야 할 욕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방식이나 야심으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헤롯 왕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교회에 찾아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들, 그리고 안디옥에도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상의 환경과 상황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제공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실제로 실행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그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했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었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의 이야기들은 초대교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신앙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이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정황에서 칼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저주로 여겨졌어요.
헤롯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니 헤롯이 이 일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다수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으니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데 그때가 오늘 본문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명절에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그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더 든든해지겠죠.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지지도를 올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잡고 죽일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에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넷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도 결국 헤롯에 의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이 일을 한 것은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얻어내고자 남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머뭇거림이 없는 헤롯인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헤롯만 비판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란다고 하면 그 일을 맞춰줌으로써 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세와 인기, 영향력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헤롯에게도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같은 야심으로 베드로를 잡아가두고 4명씩 짝을 이룬 4그룹의 부대에게 베드로를 돌아가면서 지키게 합니다. 왜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난 5장에 기록했듯이 베드로는 과거에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놓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이전에도 베드로가 옥문에서 옥 가운데서 풀려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던 옥에서 나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기에 헤롯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군인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특별히 지명한 자들을 통해 베드로를 감금하고 적당한 때를 봐서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갇혀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방식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거리에 나가서 퍼레이드를 하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교회를 짓누르지만 교회는 기도로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잡아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죽이려고 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는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 군사들도 있고 밖에서도 그 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뭘 했다고 합니까? 잤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형당할 순간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과거처럼 죽을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명 따라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사명 따라갈 것을 믿고 두려워 보이는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모습을 또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깨우시고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떠나게 하십니다. 헤롯이 자기 생각으로 확실하게 붙들었다라고 생각한 베드로를 오히려 거기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사람 생각대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탈출하게 됐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역할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는 순교를 통해 복음의 진리, 진실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도는 놀라운 이적으로 풀려나게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앞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나는 이렇게 인도하느냐고 원망하고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도 풀려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시며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자던 중에 천사에게 옆구리를 맞고 깬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천사를 따라 나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겪었던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도무지 풀려날 수 없었던 상황,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음식을 삼았으며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내시는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붙들고 계세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꺼내시고 인도하셔서 거리로 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드셔서 이끄시며 복음 증거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로 그를 가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여러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도무지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감옥과도 같은 문제, 간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비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붙들고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